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어저께 같은데
오늘 6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위험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머리 숙여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드사 주의 용서하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불안으로부터 은혜로운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통로를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복된 날 복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한 성가대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이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시는 김덕선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설명에 충만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위로하신가 치료하신가 마음이 녹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모든 가정마다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이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제목은 중보적 사역입니다. 중보사역이면 중보사역이지 왜 중보적 사역이라고 하는가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것은 성경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말씀에서 중보사역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진정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중보사역은 예수님께만 부여하는 명칭으로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하는 그런 비슷한 사역을 중보적 사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죠. 중보적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중보자입니다. 영어로는 미디에이터라고 합니다. 의미상으로는 서로 맞지 않는 상황에 있는 두 사람을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중재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중재자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조건이 다를 때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 많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 서신서를 포함하여서 우리 신약의 또 기독교적 전통에 의해서는요, 그런 중보적 사역을 했던 그런 분들보다 훨씬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중보자가 계시는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의미 그대로예요. 중보자의 역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사이에 죄가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간극이 생겼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밀접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이게 잘 안 붙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딱 달라붙도록 해주는 그런 접착제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해주는 그런 일을 우리 주님이 해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모세나 율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해준 역할은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 근처까지 가게 해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언저리까지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뽑아주신 사람이죠. 모세, 또 이사야, 에스겔, 이런 다니엘, 그런 선지자,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뽑아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남이 보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중간 매개체가 필요했죠. 심지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까지도 어떤 중간에 매개체가 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원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지만 조건이 항상 붙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sacrifice, 희생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큰 은혜와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둘로 쪼개진 겁니다. 의미상으로는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열렸다고 아무나 갈 수 있나요? 와 하고 그 길로 들어가면요, 우리는 죽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 이게 구약의 가르침이고 신약에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가로 덮여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제거되고 사라져야 되는데 눈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표현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다라고 인정을 받은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직은 우리는 더러움이 묻어있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맞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도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두려운 거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게 불편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무서워서요. 사실은 그래도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열린 그 길을 나아갈 때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의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고요.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로우심을 따라 베푸시는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진노하셨을 때라도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녹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보적 사역은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가 중보적 사역자입니다. 바울 서신서에 의하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일종의 집안 하인입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그 당시에 있는 귀족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주인을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 교습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율법을 그런 몽학 선생과 같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라는 단어와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를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을 극복해야 된다. 이걸 자연스럽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몽학 선생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구원자,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주는 절대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가르쳐준 가르침입니다. 바울의 이야기한 몽학 선생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율법이 대표적인 몽학 선생이죠.
율법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죄를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도록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과연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었는가? 만약 율법이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율법의 불완전함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는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방법으로, 율법의 방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해지는 그런 과정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일시적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한 번에 뒤바꿔 놓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입니다. 하루하루 해야 되고요. 1년에 한 번은 최소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매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고 매일 정결 예식을 통해서 손발을 깨끗이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율법주의자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절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였습니다. 율법을 따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런 모호학 선생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구원의 기회를 얻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대로만 살면 구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삶이 죄 아래로 끌려 내려가게 됩니다. 생명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우리들은 몽학 선생의 가르침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의 비결은 오직 그렇게 유일하게 한 가지만 남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내면에서 계속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해석하기 애매한 구절도 있다는 것을 다 아시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중보적 사역의 가능성에 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고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기도와 간구와 도고를 함으로써 도고가 뭡니까? 이게 바로 중보적 기도입니다. 도고 기도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 형편을 잘 알고 있는 내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 집사님이, 또 저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간에 작동하는 기도가 바로 도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합합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지 않은 기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보적 기도인 거예요. 중보 기도는요, 내가 그걸 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그걸 무조건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중보적 기도라고 바꿔서 부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그 문까지 사람을 이끌어가는 정도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해야 할 사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적 사역입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서로 성도들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그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설득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중보적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역이에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어리석은 몽학 선생처럼 처신하기도 합니다. 몽학 선생이 된다는 건 뭐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분들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몽학 선생에서 형제 자매로 이제 또 변화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희생하신 목적은 먼저 믿은 우리만이 아니라 아직 믿음을 갖지 않은 세상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요한 1서 2장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원받지 못한 온 세계를 향하여 주님이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계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서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서로 또한 도와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또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화해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막힌 담을 헐고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져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믿은 성도들과 나중에 믿은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의미상으로 예수님을 모퉁이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연결될 때 그 사이에 그걸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모퉁이돌이라는 거죠. 담만 두 개 붙였다고 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밑에 모퉁이돌이 코너스톤이죠. 코너스톤이 잘 받치고 있어야지만 벽과 벽이 만나서 온전한 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담과 저 담이 연결되는 모퉁이돌이 대신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성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이 몽학 선생의 의미를 찾아봐야 됩니다. 과연 현대 한국 교회는, 우리 이한 교회는 몽학 선생의 수준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갈 것인가? 개별적 존재는 뭐예요? 나만 하나님 만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몽학 선생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결정적인 구원의 길까지는 베풀어 주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몽학 선생은 어느 수준까지는 주인의 자녀보다 높은 수준과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주인의 아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요, 어느 순간까지는 목사와 장로와 교회 여러 어른들이 이런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정 수준이 되면은 우리는 섬기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로 한번 확대해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불편하죠.
몽학선생이라는 표현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뭔가 불편합니다. 우리가 다시 종이 되게 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종이 되게 돼? 잘 안 맞죠. 그래 몽학선생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좋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몽학선생을 했던 그런 분들이 계속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의 후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였다면 거기까지는 뭐라고요? 몽학선생의 역할입니다. 그럼 그 믿음의 후배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도했던 사람이 손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께 그 사람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합니까?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평등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 후에 우리는 새로운 몽학선생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계속하는 게 힘들고 불편해요. 근데 몽학선생과 같이 가르치는 일을 자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일을 이어서 합니까? 이미 할 필요가 없는 그 사람에게 계속 똑같은 몽학선생의 과거 역할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신앙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바울의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한 것 같이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꾸며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굉장히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문제는 그 신부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그 옆에 있는 거예요.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소개팅을 해줬어요. 미팅을 주선해 줬어요. 두 사람이 만난 거죠. 내가 주선자예요. 두 사람이 잘 되라고 하고 나는 잘해봐 하고 가야 되는데 계속 옆에 앉아서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잘해봐. 이게 아주 계속 점심도 같이 먹고 커피도 같이 먹고 놀이공원도 같이 가고 연인으로 발전해야 되는 두 사람 사이에 내가 끼어서 막 같이 웃으면서 너무 행복하게 있으면요. 이 두 사람이 잘 연결되겠습니까? 연결이 안 되죠. 눈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다가오실지 모르겠어요. 마치 아들과 며느리 혹은 딸과 사위가 신혼집을 독립해서 가족을 이뤘는데 부모님 대신 뭐 딸의 부모든 아들의 부모든 신랑 신부가 자고 있는 방에 딱 들어가서 야 같이 자자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따로따로 자야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따로 자고 부모님 세대가 따로 자고 이렇게 생활에 구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들이든 딸이든 그 삶에 계속 함께 하게 되면 먹고 자고 하는 심지어 살아가는 그 관계에도 계속 참견한다면 그건 어떤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예수님, 나 그리고 믿음의 사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럼 내가 들어있으면요 내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방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중간에 가서 하고 있으면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방해가 되겠습니까? 방해가 됩니다. 그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가장 나쁜 모습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빠져있는 함정이 저는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자기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자, 이렇게 보면 미숙하죠. 잘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두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처럼 쓰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제외하고는 죄가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한 우리의 발이 아름답다고 칭송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해서 불편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드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세상을 다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리새인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훌륭하고 소중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들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준 사람에게 계속 잘못된 영향력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옥의 자식들이 가득 찰 수 있다는 경고로 우리는 해석을 시도해 봐야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바리새파 사람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행태가 지금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비난하시기 한 가지 더 있어요. 너희들은 천국 문 앞에 서서 본인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존재들이구나. 과연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는 과연 세상에 대하여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길을 막아서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상태입니까? 이런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영향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죄송하지만 신경을 끄는 겁니다. 신경 끄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 문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구원과 구원받은 삶, 축복의 삶은 그 사람 몫이에요. 나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나의 사명도 아니에요. 나의 사명은 주님께까지 인도해주는 예쁘게 치장한 신부를 우리가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까지가 우리의 사역이지 그 다음까지 막 챙기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사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늘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할 때 누군가 나에게 격려의 이야기를 할 때 아하 그렇지 깨닫고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그 길을 통과해 들어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 늘 나아가서 그리고 그 보좌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회복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지금 회복의 과정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될 텐데 그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모였을 때는요, 그 은혜 베풀어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자랑도 아니고요, 뭐 잘난 체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하신 일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와 감동이 넘치는 우리 예언교회가 되었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중보적 사역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이끌었을 때는 또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우리는 또 다른 부르심의 사역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면 예배가 곧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6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늘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목표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화해자의 사명이 있음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바울과 같이 신부를 신랑 되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곳의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